시간이 되었으므로 새벽행진 13일차 예배를 드립니다.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97장 찬송합니다. 197장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연찬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종류와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일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우리 한 장 더 찬양합니다. 320장. 우리 320장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죄물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비롯하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가득 채우사 생명서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벽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와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향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염려와 분주함은 모두 내려놓고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을 새롭게 하여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도행전의 제자들이 성령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두려움보다 믿음을 선택하며 어디에서나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이 우리의 지식에, 우리의 입술에 머무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삶 속에서 열매 맺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며 끝까지 순종하는 기쁨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성삼위일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새벽행진 13일차 예배에 교회는 기도로 살아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도행전 12장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 보겠습니다. 우리들의 그 인생에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순간들이 있죠. 아무리 애를 쓰는데 그 애를 써도 길이 보이지 않고 상황은 점점 어두워지고 마음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무너져 내릴 때, 그럴 때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합니다. 하나는 포기하는 거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사도행전 12장은 교회가 겪는 굉장히 깊은 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가 결국 순교, 죽임을 당합니다. 베드로는 감옥에 갇힙니다. 당시에 헤롯 대왕은 교회를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사도를 죽이고 베드로는 잡아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더 박해하고 더 박해하는 그러한 현상이 이 사도행전 12장에 나타나요. 그런데 성경은 아주 중요한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읽어볼 텐데 사도행전 12장 5절, 우리 한번 5절을 읽어보겠어요. 12장 5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지금 이 상황이 진퇴양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는 죽었고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고 예수님 안에서의 큰 두 기둥이 지금 빛을 잃고 땅바닥으로 추락하고 있다. 그 모습을 보는 많은 성도들은 어떨까요? 야, 우리도 끝났다 이제. 예수님도 저들의 손에 죽었고 물론 부활하셨지만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잡혀가고 감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하고 이러고 있다. 우리 희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 아마 이렇게 낙심에 빠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역사를 받은 뒤인지라 무엇을 선택합니까? 기도하는 것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교회의 힘이 어디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교회의 힘은 물질에 있지 않고 사람의 힘에 있지 않고 사람의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 12장은 기도하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고 어떻게 붙드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표현했던 것처럼 헤롯 왕이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했어요. 이 헤롯 왕은 유대를 다스렸던 왕인데 처음에 이제 헤롯 대왕, 이 헤롯이라는 것이 그 가문입니다. 그 가문이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이제 유대를 다스리는데 처음엔 헤롯 대왕은 이제 예수님 처음에 태어나셨을 때 헤롯 대왕, 그 다음에 또 헤롯 왕, 그 다음에 헤롯 아그리파 1세, 2세 뭐 이렇게 해서 헤롯 왕가가 계속해서 이 유대를 다스립니다. 성경에는 계속 헤롯이라고 나오니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어쨌든 헤롯의 일가가 이 유대를 다스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 헤롯의 일가는 왜 지금 교회를 핍박하느냐? 헤롯은 어쩔 수 없이 그 지역의 그 나라의 주체적인 세력인 유대인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싫어하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을 싫어하고 교회를 싫어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헤롯 왕이 이 교회를 박해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해주고 박수 쳐주고, 그러니까 헤롯은 더 신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두고 죽이고 하는 거예요. 한번 성경을 읽어보죠. 사도행전 12장 2절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헤롯 왕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 예수님의 제자죠. 야고보를 칼로 죽입니다. 여기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고요. 우리 뒷부분에 나오는 야고보서 있죠.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와는 다른 인물입니다. 야고보서를 쓴 인물은 예수님의 형제죠. 야고보서를 쓴 인물과 여기에서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다른 인물입니다. 어쨌든 이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죽게 됩니다. 주님을 사랑했고 충성되게 따랐던 제자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죽음을 피하지 못했어요. 그래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꼭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서 모든 고난이 다 사라지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도 믿음을 지키다가 사자굴에 들어갔고요. 요셉도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고요. 바울도 수없이 매를 맞고 핍박받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그 신앙의 길에도 힘듦이 있고 눈물이 있잖아요. 그런데 엎친 격으로 이 헤롯은 백성들이 이제 야고보 죽이는 것을 보고 기뻐하니까요. 베드로까지 감옥에 넣어 가둡니다. 철저한 격리 속에서 4절을 봅시다. 4절 우리 한번 읽어보죠. 시작.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 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4명씩 경비를 붙여서 4그룹으로 나눠서 이 베드로가 도망치지 못하게 굳게 감옥 앞에서 지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희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희망이 없죠. 이건 뭐 꼼짝없이 이 감옥 안에서 야고보처럼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모든 것이 막힌 자리, 사방이 막힌 그 자리에서도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을 쭉 읽어보면 중심이 거의 감옥인데 사실 중심이 감옥은 아닙니다. 중심은 기도죠. 우리가 5절 아까 읽었지만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기서 간절히 기도하다, 이 간절이라는 말은요, 끊임없이 기도하다, 끈질기게 기도하다, 포기하지 않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교회는 상황을 보고 형편을 보고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함께 해달라고, 베드로를 지켜달라고, 베드로를 저 옥문 안에서 그것을 열어 베드로를 구출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초대교회, 우리가 오늘날에도 이 초대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초대교회처럼 성령 받자, 초대교회처럼 우리가 능력 받자, 초대교회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자,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데, 초대교회가 문제가 없기 때문에 능력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초대교회는 기도했기 때문에 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거기도 기도한다는 내용, 사도행전 2장에도 기도한다는 내용, 사도행전 4장에도 기도한다는 내용. 기도. 교회는 기도할 때 살아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기도할 때 살아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 주일 기도를 왜 해야 되냐고 우리가 말씀 나눴잖아요.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크게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표현이 바로 기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기도보다 내 힘을 의지하려고 하지만 기도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고백이잖아요.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히스기야도 기도했고, 에스더도 민족의 위기 앞에서 기도했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백성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구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요, 지금 감옥 안에 있습니다. 앞서 4절에서 군인들이 4명씩 지키고 4그룹으로 나누어서 철통같이 이 베드로를 지키고 있습니다. 쇠사슬로도 묶여있고 군인도 지키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보죠. 12장 7절, 우리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어떻게 해요? 벗어지더라. 아멘. 와, 엄청난 일이 또 일어납니다. 주의 사자가, 천사가 베드로 옆구리를 팍 때립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그 천사가 쇠사슬을 촥 하고 풀어주는 거예요. 옥문도 촥 열리는 거죠. 베드로가 감옥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10절입니다. 또 읽어보죠. 10절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이 이르니 문이 어떻게 해요?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와, 천사가 에스코트를 해줬네요. 그렇죠? 천사가 다 에스코트를 해줄 때에 문이 쫙 열리고 그 쇠문이 열려서 다 모든 곳을 지나가게 됐다.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죠.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람이 절대로 열 수 없는 쇠문입니다. 앞서 표현에 파수를 지나 지키는 경비를 지났다. 아니, 경비를 어떻게 지나겠어요? 그들이 철통같이 지키고 있는데 그들을 어떻게 지나가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지나 쇠문을 열고 나갔다. 그리고 나서 천사가 사라지더라. 사람이 열 수 없는 문을 하나님이 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 열렸습니까? 천사? 아니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신 것이에요. 기도를 통해. 기도가 문을 여는 열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닫힌 문 같은 상황이 있어요. 경제의 문도 있고, 관계의 문도 있고, 마음의 문도 있고, 미래의 문이 막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어제 어느 목사님을 교육자회의 후에 만났는데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 딸이 이제 대학교를 졸업했대. 대학교를 졸업했으니까 무슨 일이라도 할 것을 기대하겠죠. 논대요. 계속 논대. 사모님 카드를 받아가지고 가서 서울에서 살면서 맨날 논대요. 답답하고 또 답답해서 야 놀지만 말고 아르바이트라도 해라 라고 하는 그 말이 여기까지 나오는데 그래 평생 앞으로 일해야 될 텐데 1년만 그냥 놀게 하자 라는 생각으로 기도만 하고 계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옆에서 볼 때 답답하기도 하고 옆에서 볼 때 안쓰럽기도 하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이 뭐다? 기도다. 그저 기도만 하는 것이 무슨 힘이 있느냐라고 할지 모르지만 기도의 힘은 놀라운 것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생각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능력보다 훨씬 더 크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이제 옥문을 나왔습니다. 이제 구출이 된 후에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기서 마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가복음을 쓴 마가입니다. 그곳에서 성도들이 지금도 여전히 누구를 위해?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제 그 마가 그 집 안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위해 지금 기도하고 주여 베드로 살려 주옵소서, 베드로 함께해 주옵소서, 베드로 구출해 주옵소서 그들이 기도하고 있거든요. 베드로는 나왔지만 나온 걸 모르니까요. 이제 베드로가 문 앞에 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말했겠죠. 안에서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나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봅시다. 12장 15절 말씀 12장 15절 우리 한번 읽어보죠. 1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니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가 지금 저예요. 저 베드로입니다. 저 나왔어요. 라고 하니까 이제 여종이 가서 모인 무리에게 말했겠죠. 베드로가 지금 밖에 있나 봐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래요? 그들이 말하되 네가 뭐 어떻게 됐다? 미쳤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베드로는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 기도는 하는데요. 지금 기도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기도의 능력을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어요. 지금 우리의 모습과 똑같죠. 우리의 모습과 똑같아요. 너무나도 이 장면이 인간적입니다. 지금 그들이 지금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베드로의 방면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가 이루어졌거든요. 이루어졌는데 믿지 못하는 거예요. 네가 미쳤다. 왜 무슨 베드로가 어떻게 나오냐? 지금 그 감옥에 지금 갇혔는데 4명씩 4그룹으로 나눠서 이 베드로를 꽁꽁 지키고 있고 손과 발에는 쇠사슬로 묶여 있다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나오냐? 지금 이런 상황인 거예요. 기도는 했는데 진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지 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보다
더 크시다.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보다 더 그들은 기도했다니까요. 기도했어요. 기도하긴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방면해달라. 구출해달라. 그들이 믿음으로 기도했을지 모르지만 진짜 나왔을 때 진짜 아니야 너 미쳤어?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어쩌면 그들은 믿음으로 기도한다 했지만 믿음이 적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다. 기적처럼 천사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베드로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한 3번, 4번은 이 똑같은 얘기를 읽었던 것 같아요. 앞에 한 11절, 12절, 13절, 14절, 15절 이렇게 쭉 계속 한 3번 연거푸 우리도 이렇지 않나라는, 저도 이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작은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지 않은가? 작은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지 않은가? 하지만 응답은요, 우리의 믿음의 크기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7장 20절에 겨자씨만한 믿음도 너무나도 크고 귀하게 여기시잖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있어 완벽한 믿음, 큰 믿음보다도 우리가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후에 헤롯은요 스스로 확 높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 그 유대인들은 이 헤롯을 신처럼 찬양합니다. 한번 또 읽어볼 텐데 좀 더 이후에 22절입니다. 22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지금 헤롯이 연설하고 있거든요. 헤롯이 막 연설하는데 유대인들이 헤롯 찬양하는 거예요. 와, 이 사람의 소리는 신의 소리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그리고 그 이후 말씀 23절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죠.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함으로 주의 사자가 고친이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그렇습니다. 헤롯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처럼 박수받고 인정받고 칭찬받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받은 그 마음, 그 뜻으로 이것은 내가 한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고백하는,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라 이거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나된 것은 주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이들에게 받는 찬사를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면, 하나님께로 영광 올려드리지 아니하면 결국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비참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교회 사역을 감당하고 함께 하다 보면 박수 받는 때가 있잖아요. 박수 받는 때. 우리가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맞아. 내가 열심히 해서 그래.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래. 내가 성실해서 그래. 내가 정말 마음 다 쏟아서 그래. 내가 열정으로 나아가서 그래. 그것이 우리를 아름답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나는 한 것 없지만 주님이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그 고백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은 그 은혜를 통해 우리를 놀랍게, 아름답게, 복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12장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이제 헤롯이 죽게 되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은 더 흥황하게 되어서 이제 말씀이 점점 더 다른 지역으로 퍼져 나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권력을 가진 사람, 힘을 가진 사람, 돈을 가진 사람 강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세상의 권세는 지나갈 뿐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12장은 위기 속에서도 살아있는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야고보도 죽고 베드로도 감옥에 갇히고 교회는 핍박당하고 지금 마가의 집에 모여 사람들을 뭐하고 있어요? 지금 문 잠궈놓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랑 좀 비슷하죠. 무서워요. 이 유대인들이 오면 다 잡혀가요. 핍박받아요. 감옥에 들어가요. 매질을 당해요. 두려워요. 그러나 그들은 무너지지 않았다. 왜요?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믿음이 강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앞서 읽었지만 그들은 자기가 고백했던 기도 자체도 믿지 못해 작은 믿음입니다. 그러나 작은 믿음으로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크게 받아주시고 들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마음도 금방금방 흔들리고요. 화도 잘 내고 내 생각대로 안 해주면 삐치기도 합니다. 상처도 받고요. 우리는 그렇게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의 그 고백, 하나의 고백, 그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고 이루신다. 그 사실을 늘 기억하시며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기도하는,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이 새벽 행진 가운데 정말 우리 교회의 기도의 불이 회복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무릎 꿇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사도행전 12장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위기 속에서도 기도하게 하여 주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기도의 은혜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문제 앞에서 낙심하기보다 먼저 하나님께 무릎 꿇게 하시고 사람의 방법보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감옥의 문을 여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막힌 문들을 열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두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눈물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으로 어려움당한 이들에게 육신의 건강을, 회복을, 위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정말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에 기도로 깨어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을 주께 봉헌합니다. 1000번째 예물 봉헌하오니 하나님, 그 1000번의 기도가 쌓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하늘의 자랑이 되는 그런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들 아십니다. 하나님 복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고 복되게 풀려지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교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매일 것은 매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 풀려질 것은 풀려지는, 그래서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함으로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복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이 하루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생사화복 주장해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